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1독서에서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승리를 거두고 성전을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를, 종교를 강압했던 거죠. 강제적으로 개종하라고, 그리고 우리식 생활 문화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이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이제 정신적인 전쟁이기도 한 거죠. 꼭 물리적으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승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사실은 정신적인 승리가 더 가치 있는 승리인 거죠. 예를 들자면 중국,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이민족이 와서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다스렸죠. 근데 정복한 민족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 그 땅을 빼앗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중국 사람이 됐어요. 중국 문화에 동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문화의 정신적인 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문화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구식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에 이민 가거나 거기서 살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나고 자란 이민 뭐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핏줄은 한국 사람이지만 정신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나는 한국에게서 찾지 않아. 난 미국 사람이야 라고 주장해요.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진짜는 한국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인요한 뭐 이렇게 우리 정치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겉모습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조 때부터 뭐 3대째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승리, 정신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이제 우리가 어떤 생활 양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생활 방식,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정신적인 사고 방식을 따르는 거죠. 복음적인 사고 방식, 복음적인 생활 방식,
이게 우리를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는 것을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문화적인 정체성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들은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또 나는 남자다. 뭐 나는 여자다.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난 뭐 규정에 따라서 X세대다. 뭐 MZ세대다. 뭐 이렇게 자기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서 어느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역사적인 정체성도 있어요. 나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또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난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정체성들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뭐 사회가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정체성,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정체성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올바르게 바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늘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을 충만히 받는 하느님을 닮은 자로서의 이런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정신적인 전쟁을 할 경우가 많아요. 정신적인 투쟁인 거죠. 내 생각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어떻게 결판이 날까요?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고방식,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얼마큼 잘 구현을 해내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죠. 세례는 받았지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잘 따르지 않으면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파나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해요. 그럼 신자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영적인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닮은 자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나의 정말 진짜 모습이지, 국가나 사회나 어떤 조직이 단체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해준 거는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은 나의 자녀다라고 말해주는 거는 그게 진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천국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우리로부터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규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뭐 삼성이나 LG나 뭐 어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의 인간성, 우리 회사 삼성맨 그러면 이런 사람이 삼성맨이야 하고 규정해 줘요. 그걸 조직 문화라고 하죠. 기업 문화. 그래서 그대로 살게, 그대로 사고하고 그대로 생활하게 만들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어서 이 성전에서 그런 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도록 그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장소, 모든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은혜 받는 장소여야 하는데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 복음에 따른 이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루카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오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당신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인 거죠. 여기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계시지만 성체성사로서 이렇게 현존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죠.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돌로 지어진, 물질로 이루어진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느님 같이 모여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공적으로 하느님과 소통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누군지 이렇게 잘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이 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받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노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집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 참다운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은 이 제도권, 이렇게 큰 조직을 갖춘 경우에는 개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조직이 그렇게 한번 잘못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개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기득권 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오면서 사제 독신제를 통해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신부님이 왜 혼자 사는 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교황이나 주교나 이런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룰 수 있었어요. 그게 권고사항이었지 꼭 독신제로서 살지 않아도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본당이 좀 좋은 본당이야. 그럼 어떤 거예요? 이 본당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직을 세습시켜서 그걸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그리스도교적인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나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세속적인 생활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교 국가 내에 계속 횡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개혁했어요. 성직자는 독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다고 교회가 자체 개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세상 안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끝까지 기득권을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돼요. 기득권을 고집하게 되면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착취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외부 세력에 동조하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제 이게 세상 역사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대한 그런 신앙의 정신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에도, 또 가톨릭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복음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자기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세워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